신문 칼럼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AD 100년경의 무명의 작가의 글을 인용한 글인데, 젊었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고 했지만 못 바꾸고 우리나라를 바꾸려 했다. 우리나라도 못 바꾸면서 우리 마음을 바꾸려 했지만 우리 마음도 못 바꾸었다. 늙은 사람으로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나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 가정은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세상을 바꾸기를 바란다면서 나를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 더 넓어지기, 이 세상을 수용할 수 있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헌신할 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죽일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어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이 말씀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구원의 은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에 빠졌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망의 왕노릇하는 우리 심령의 어둠 가운데 붙들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에 붙들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열어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들어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리게 되었나, 어떻게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나, 어떻게 은혜의 복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사망의 권세가 붙들리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는 곧 아담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우리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밝아졌지만 자기 죄, 다른 사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그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죄에 대한 저주가 바로 온 인류에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저주를 받게 된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면 이 한 가정의 대표자는 가정입니다. 한 기업의 대표는 사장이에요. 그리고 한 나라의 대표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나라의 운명은 바로 지도자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자의 결정이 죄를 범하고 잘못 이끌게 되면 그 죄악이 그 대표의 결정에 따라 적용이 되어서 가정이 어두워지고 사회가 어두워지고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불법을 행하게 되면 그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가 풍전등화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의를 잘 살펴보면 이 가정이 그 가정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 가정에서 죄를 범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면 가정이 풍파가 일어나고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진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는 첫사람의 죄 아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온 인류에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고통과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헤매게 하는 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의 삶을 바로 죄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인생을 다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욕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읽어보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업으로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먼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진탕을 쏟아버리고 혼돈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죄를 범하다 살다가 나중에 깨닫고 아버지로 앞에 돌아올 때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합니다. 이 죄의 속성은 어둠입니다. 죄를 지으면 숨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걱정, 근심이 따라옵니다. 죄를 지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죄 짓고 나서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지, 혹시 경찰이 나를 찾아오는지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인데 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면서 쇠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죄인에게 어떻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나요? 죄가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으로 가득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 더러운 마음과 그 어두운 생각 가운데 부정적으로 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죄가 나를 붙들고 낙심하게 하고 내가 실패한 경험과 그리고 낙심한 것에 붙들려서 자꾸 어두운 데로 숨어지고 그곳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함으로 씻음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긍정적인 은혜의 생각으로 고침을 받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 영혼의 말씀을 부딪히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회복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예기 가운데 회개하면 우리 마음의 씻음을 받고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말씀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 보면 7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한 그 죄인으로서 이 군중들이 모여서 돌을 그 간음하다 붙들린 그 여인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시험하러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하던 그 죄를 심판하려고 하던 사람이 왜 돌을 놓고 어른부터 젊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버렸을까요? 거기 돌로 던지려고 심판하려고 했던 그 사람 모두 자기 마음속에 죄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죄가 있음을 깨닫고 이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그 말씀에 걸려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간음한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의 생각, 물질과 환경과 또 다른 것, 자기 욕구를 쫓아서 사는 이것은 간음한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중심과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목적, 인생을 쫓아가는 이 모습을 간음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놓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 죄의 형벌에 고통당하지 말고 죄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죄에 붙들리면 우리 영혼이 멸망을 받고 우리 마음이 고통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더러운 돈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됐잖아요. 삼손은 그 더러운 여자를, 그 쾌락을 쫓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선세로 빠졌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명예와 권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직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집안을 청소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냄새가 나고 벌러지가 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청소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거짓된 삶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나의 생각을 혼돈과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우리 마음에 죄가 왕노릇하도록 살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게 한다는 것은 이 죄에 붙들려 죄 볼모로
붙들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형벌로 결국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표라는 것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그 가족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대표가 이 생각이 세상에 있어서 물질의 탐욕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잘못하다가 빚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빚보증을 잘못 써서 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집을 차압받고 차도 돈도 모두 빼앗기고 이 가족의 자녀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인류의 대표 아담이 범죄한 그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류 대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그 후손의 모든 인류들이 다 죄에 빠져서 사망의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가 우리 마음속에 왕노릇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죄에 고통당하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서 죄의 노예로 살던 이러한 인생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우리 암송 9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또는 죄를 짓고 죄의 오염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생명으로 대속해 주신 그 저주를 속량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다니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러한 일들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의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들을 깨닫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대속하신 이 은혜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아먹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캄캄해서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의 고통과 사망의 어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전하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느냐, 생명이 왕노릇하느냐, 이 싸움은 칼자루의 싸움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왕노릇하면 주도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이 칼자루를 잡고 살아야 합니다.
칼날을 잡고 살게 되면 그것은 주도권을 사단에게 내어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축복은 주님의 손안에 들려있다는 이 사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들게 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로 열어주시고,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그 허용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허용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려면 기도해야 하고,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어떠한 환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밀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왕노릇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종의 신분으로 내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 그 아내에게 유혹에서도 도망치게 하시고 감옥에 갇혀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단련하시고 열방을 통치하고 그 가족과 애굽 땅의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이것은 바로 이러한 연단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피할 길을 열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신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잘 안 되는 것이 내일 더 잘 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에 붙들리지 말고, 우리 고난 중에 있더라 하더라도 눈을 들어서 미래를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성취하실 그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인생은 험한 바다와 그 바다에서 항해하는 어선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선은 때때로 풍랑을 만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고, 그래서 어떤 풍랑도 잔잔케 하셔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바로 생명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예수님, 구원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성령의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 말씀 꼭 붙들고 사세요 하니까 이 성경을 무슨 단지 모시듯 이것을 꼭 붙들고 머리 옆에다 두고 차에다 갖다 싣고, 근데 읽지는 않는 것, 읽지는 않고 이것만 들고 다니면 이건 성경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마음에 신비에 새겨놓은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 만나서 곤란을 만났을 때 이 성경 말씀에 약속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영혼에 가득 차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자로나 우러나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이렇게 살면 형통하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안 될 것 같은데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 낙심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내 영혼에게 반복시키고 또 내 영혼에게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은 우리 영혼에 힘이 생겨서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얻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수없이 이러한 경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의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을 치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해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다시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돌아와서 순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라합은 정탐꾼 12명을 숨겨주고 자기의 그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결국 그 믿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생명을 건지고 가족을 모두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 소경되었던 사람, 안진뱅이 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어둠 가운데 그 마귀 사탄에 붙들렸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의 은혜 받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그 은혜 안에 붙들리고 그 말씀 안에 설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영생은 문자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은 행복이 가득한 참된 생명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 속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그 생명으로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이것 또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지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저 천국에 우리 영혼이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세상에 고생하고 고통받고 하지만 저 천국 가면 이제 영생에 고통이 없고 그 영원한 평안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도 맞긴 맞습니다. 50%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육신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엔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육신에도 풍성하게 하시고 그 부육신의 삶의 풍성한 가운데 나누고 위로하고 돕고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 만나면 유력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혜가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벽이 막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햇빛은 여전히 장렬하게 빛을 비추고 있지만 빌딩 옆에 그늘 속에 들어가서 햇빛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생각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생각에 붙들리고 내 자신의 생각에 붙들려서 내 감정의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그늘 속에서 낙심하고 한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왕에 죄에 붙들려 고통하는 삶인 것입니다. 생명의 왕노릇 하려면 하나님 은혜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명의 왕노릇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